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아멘.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정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산제사,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설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증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금년에 세운 목회 계획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올해 모든 성도들 111 성격 통독으로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옵시고 금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부어주셨듯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어디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지경이 길이와 깊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설 명절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연로하신 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깨닫는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난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국지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땅을 품고 오는 2월 1일 출국하오니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 정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파송 최우세 선교사님 국내에서 재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완치되어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파송 금도철 선교사님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 15가정들을 위해 금년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모든 계획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경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전교인 2단 세미나로 바른미디어 대표로 섬기시는 조미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두란노홀에서 모입니다. 사남 유교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남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안내를 보시고 훈련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 제작을 위한 개인 연락처 확인 및 수정을 1층 아레오바고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정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헌금 작정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 선교헌금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임명된 일꾼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주셔서 또 육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내려주셔서 평생 나누며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많이 받으세요. 1월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빌어주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으라 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갔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고생과 수고, 고통과 아픔, 걱정과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애썼습니다. 고통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신락원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3장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장장 300장으로 풀어서 쓴 서사시입니다. 존 밀턴은 신락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늘 몸에 붙이고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 잠시만이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10분이 뭡니까? 1분도 안 돼서 잃어버렸다 하고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어디를 들렀는지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혹시 여기에 스마트폰을 두었나? 저기에 스마트폰을 두었나? 차 안에 혹시 떨어뜨린 거 아닌가? 내가 갔던 곳을 다 다니면서 결국 찾아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녀를 잃어버렸다. 아마 실성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닐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가 잘 갈 만한 놀이터 가든지 학교 가든지 친구 집을 아마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품을 살 형편이 안 되니 그냥 가짜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닙니다. 진짜가 아닌 복제품, 유사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에덴의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처럼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살만한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유토피아, 저는 온라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갑니다. 늘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가물에 콩나듯 한번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좋은 것 하나 사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나 행복하다고 가상현실 속에 자기의 유토피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루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정말 복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 지식, 쾌락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한순간의 일장춘몽이었고 잠깐 쾌락을 누리다가 눈을 떠보니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아버지께 받아온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했죠. 자유를 누렸습니다. 쾌락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돈은 떨어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아버지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축복 이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벌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 숨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복 받으라고 나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 봐 무서워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제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설날과 같은 명절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는 방법,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도 회복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땅도 오염되었습니다.
벼를 심어 놓으니 쌀에 방사능 물질이 가득합니다. 물도 오염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고 짐승도 죽어 쓰러졌습니다. 땅과 물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해발 5,000m 되는 높은 산 위에 약수가 흐르는 옹달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옹달샘까지 올라가서 물을 또 마시면 되는데, 그런데 산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가파릅니다. 한 사람이 겨우겨우 물을 떠오기 위해서 물지개를 지고 그 높은 산을 오르고 올라서 그 옹달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가득 받아서 내려오다가 절반은 흘리고 절반은 쏟아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 샘물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밑에 우리 집 안방까지 연결시켜주면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연결시키신 여러분의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곧 수도 파이프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준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수도관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고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집값이 2배가 뛰드는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추사 직장에서 승진하는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식이 10배가 뛰도록 하는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 주시겠다 하시는 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한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은 8복, 8가지 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에 나온 예수님의 복,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잘 되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고 눈물을 흘리는 게 복이고 핍박을 받는 게 복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 바로 그 복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냐고. 네, 여러분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으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을 나누라고.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복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잘 지킵니다. 나 복 받아야 돼, 내가 누려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런데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을 복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복 받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 되기보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더 바라기도 합니다. 아주 고약한 심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자. 뭘 유통해야죠? 복. 우리는 복의 유통업자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 축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혀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축복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주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나무 12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12그루 중 한 그루가 뿌리까지 바짝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붙여진 나무일까요? 잘 아시네요. 가룟유다. 근데 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을까요? 똑같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보살폈는데 왜 그 나무만 말라 죽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가룟유다 저거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자 하면서 나무에게 대고 욕을 한 거예요. 나무가 사람들 욕먹고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까지.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이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욕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좀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축복이 유통됩니다.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지 그 사람도 하나님 복을 받고 그 사람 입에서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라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축복해라. 내가 복 주겠다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권. 축복권에 축자를 딱 떼면은 뭐가 되죠? 복권. 예, 복권.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복권 10억짜리 그 복권을 그냥 책상 밑에 딱 넣어놓고는 10억 돈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서 이제 못 찾게 되었어요. 그럼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쓰세요. 그 마음껏 쓰세요. 묵혀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거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여러분 똑같은 업종의 가게 옆에서 잘 된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더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명절이 되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특히 조카들 만나고 하면 너는 아직도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너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 길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신다고. 그럼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침산동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대구 시민이 복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특권을,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불신 가족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 주님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이 통일되어서 할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난 우리 성도님,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삶 속에,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우리가 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받은 이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맡기신 축복껏 마음껏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